이제 예수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도의 방향, 오늘 예수의 비밀의 정리를 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게는 뭐가 없다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이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삼직이에요. 세 가지 직분이다. 자, 십자가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가장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고 다시 그들의 영적 상태로 회복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해서 뭘 했다고요? 문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 점쟁이 말은 들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점쟁이 말은 듣는다니까 하면 문제 있어가지고 가면 너 몇 자리 잘못 옮겼구만, 이사를 잘못 갔구만, 떼끼랑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그 말은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당 앞세워놓고 그 점쟁이들이 말해주는 걸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판국이란 말이에요. 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정세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정책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보면 포청천 알잖아요. 포청천 보셨어요? 포청천은 누구 말 들어요?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무당인 말이나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야기다.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몇 가지냐 그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람들의 문제야 뭐 고집불통, 삐지고 별기지 다 하는 이런 것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눈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말할 적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 자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라고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7가지 중에서 이 존재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죠. 쓰레기만 또 못한 거예요. 쓰레기는 있으니까 불에 태우기를 할 수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해야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신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이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버린다. 네, 너한테 주었다고 말이에요. 이 독생자가 누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지금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 1장의 14절과 지금 3장의 16절에 대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장 14절에는 뭔 얘기냐면 홀로독이래요. 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랬어요. 여기도 독생자라고 그러죠.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막대기라도 이렇게 주시면 그 막대기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가 나무나 식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밥이나 이런 쌀, 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 먹고 마실 것은 있는데 누가 없어서 우리가 망하게 된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이 같이 나와 같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것이 있다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환경이나 모든 것들, 뭐 어떤 것들이 나를 뭐 마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얘기죠. 아멘. 근데 그렇게 귀한 존재가 나를 떠나버리니까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 존재. 고아는 뭐 해야 되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의 날을 두었는데 그 멸망의 날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두었는데 그 심판 아래 그곳에서 빠져나올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재주, 지금은 배운 것 가지고 뭐 가진 물질 가지고 내가 뭐 너희들보다 낫다 어쩌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다시 함께 해주실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경 자체가 그 얘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해줄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거야. 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원래는 죄도 없고 흠도 티도 없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거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죄악으로 더럽혀져. 여러분 생각 좀만 지금 여기서요. 목사님이 조금 나쁜 말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릿속에 벌써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쫙 장악해서 이것들이 벌써 이 용수성 치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텔레비전 나쁜 거 뭐 저런 새끼 죽일 놈 새끼 뭐 저기 아니 죽여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육신적인 더러움, 생각이나 모든 감정이나 의지까지도 다 더럽혀진 이 상태에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씻어지고 치료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더럽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이르진 버려진 존재로서의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존재, 그 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뭐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놉니다. 너하고는 생각이 안 맞다. 야 너하고는 못 놀겠다. 왜 그래? 생각 자체가 틀려요. 우리 같이 갔더니 야 우리 뭐 훔치러 갈까? 이렇게 벌써 타락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훔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조금 그런 곳에는 재미도 없고 그런 재미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무료하고 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우리 흑돼서 먹자 뭐 하니까 그 재밌겠는데? 같이 해야지. 그래서 같이 물들어 같이 가는 이렇게 더럽혀진 존재. 아까 얘기했죠. 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없고 더러운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을 수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자요.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아주 맑고 맑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 좀 깨끗한 물을 먹어라. 깨끗한 물을 먹고 네가 살아야 네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더러워진 물이 왔는데 그 물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롭고 거룩한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죠. 천사, 이 쫓겨났다는 표현을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 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왜 천사가 이렇게 타락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귀한 천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천사가 사람의 지음을 보고 타락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천사들이 볼 때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욕심이죠. 욕심. 그러다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해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천사라고 해요. 타락이란 말은 뭐예요? 빗나간 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떠난 천사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에서 떠나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떼어놓는 일을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사단. 이 사단이 쫓겨날 때 여기 용이라고 하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이걸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 그러니까 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늘에 얼굴이 4개로 달린 천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이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6천사가 있는데 6천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얼굴이 몇 개요? 6개. 앞에는 소,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사람의 얼굴이 4가지 얼굴로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될 때는 우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니까 사자의 얼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독수리의 얼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독수리나 사자나 소의 얼굴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칭호를 하시니까 사람의 모습. 그러면 짐승들은 무슨 모습으로 만들어지느냐 봤더니 이 천사들의 모습을 따라서 짓는 거예요. 사자나 이렇게 소나 이렇게 심샘 이 왕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욕심을 내어져서 타락이 된 천사. 이 천사가 유다서 1장 6절에는 한번 펴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여기에서 큰 게 하나가 있으면 처소예요. 처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죠? 처소 만들러 와요.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들러 온다 그 말이에요. 처소. 내 영혼이 거할 처소. 지금 이 육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 덩어리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고요? 이는 더럽혀졌고 파괴된 상태. 지금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이 육신은 더럽혀진 상태. 뭘로요? 사단의 것으로 더럽혀진 상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육신의 집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우리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 집,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이 몸을 벗어버리면 이제 우리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은 예수님의 집, 처소, 우리 영적인 우리 존재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집, 육신의 집은 생각은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내 속에는요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 혼자인데 내 속에는 거느린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육신 속에는 어느 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오직 나 하나 개인적인 존재야. 그러나 예수님의 집에는 어떤 집이에요?
장막, 우리들이 들어갈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집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말이니 하늘에 뭘 떠난 거예요? 함께 있을 공간,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어디 나가요? 자기 집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족을 떠났다가 아니라 자기 집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빠져나왔다가 그래 돌연변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영원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 자, 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땅인데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되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버린다고 말이에요. 자, 봐요. 7절까지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 시작. 7절.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 자기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들은 영원한 불로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곳이 불바다가 된 것처럼 이들도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절부터 볼까요? 그냥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아까 독생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어디에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상태로서 무언가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해봤자 내가 지금 생각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단의 존재의 역사 일을 하는 거야. 아우, 저 새끼 확 죽여버려. 저 밟아버려. 아우, 저 못 살게 해야 되겠어. 이런 악한 거, 더러운 것들로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내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버려진 거죠. 버려져. 이 땅이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캄캄함으로 가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캄캄함으로 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이것이 이 땅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독생자. 독생이는 이 독이라면 홀로독이에요. 자기 혼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혼자서 생존하시는 그분이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 내가 그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든 루아크, 자기 숨이죠. 바람을 보내든 말을 보내든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뭘 보내겠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 지금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맏형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일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란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므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독생자가 아들이 왔다 이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할게요. 자, 제가요 잔치집을 가야 되는데 잔치집을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아, 현성아, 너 가서 잔치집에 가서 돈도 좀 주고 밥도 먹고 와. 그러면 지금 아들 은성이가 갔지만 누가 간 거예요? 누가 갔어요? 아버지가 간 거예요. 그거를 어제 그 우리 진표가 그 외박을 나왔어요. 외박을 나왔어요. 외박을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그 먼저 여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그 용돈을 줘요.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 아들이 이뻐가지고 용돈 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알아요? 아들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얼마나 우리와의 연관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부모가 우리에게 안 죽겠다면 와서 가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말지요.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자식들은 가는 데마다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말고 항상 대할 때에 친근함과 서로 존귀함으로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사실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부모가 잘못하는데 그 자식 이뻐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깡패 아들이 있다고 해요. 저 새끼가 깡패 아들이야.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이리 와서 이리 앉으세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대접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부모에게서 나는 것이로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단을 아비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취급을 해요? 우리를 버려질 존재, 멸망에 시켜버릴 존재로 취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망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결론을 치면서, 자, 그럼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류에게는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엄청나게 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돌아갔어요.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이미 우리는 돌아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 가치를 둘 것이냐 하늘나라 가치를 더 크게 둘 거냐 그 말이야.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둘 거냐 하늘나라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둘 거냐야. 그래서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라고 하는 보석을 두는 창고를 그전에는 말했다가 이게 발전이 돼서 이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무슨 말 때문에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뭔가 귀한 것들이 생기면 밭에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의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니까 갔다가 자기 밭에다가 묻어놓는 거야. 이게 항아리 속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묻어놓으니까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 썰어버리고 또 이 금 같은 거나 이런 은 같은 것들 막 녹이 들어가지고 버려버리게 된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두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네가 지금 가장 가치를 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다 두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표현도 되지만은 당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땅에다가 놓지 말고 하늘에다 목표를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땅속에다 두어서 거기에다 관심 두고 그것을 잊어버렸나 뭐가 뜯어먹었나 맨날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신경을 누구한테 써라? 하늘에 두고 쓰라 그 말이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존재는 사단을 닮아서 사단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수요일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두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두은 거예요. 우리 입술에 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말을 우리 입술에, 우리는 성경에 써 있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말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가 발견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널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는 움직이지만은 내가 성경이야. 성경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를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난 자가 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걸 독생자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렵게 긋고 가나요? 다시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14절로 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자, 이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예수 보면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8절.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홀로서 하시는 그 일이라 그 말이야. 아버지의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가 자기 몸을 우리에게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보좌 위에 그 거룩한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몸소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하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서 나가야 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요 말이 반드시 나와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속에서 악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고 사단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더 풍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 속에 풍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이 생명들이 내 속에 무수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다 그 예수 생명, 그래서 생명을 너에게 주되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예요? 말씀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큰 힘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말하는 자가 될 거야. 요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장 하나님의 세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육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 육신에 편한 것,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님 보고 지라 그래요. 예수 네가 십자가 지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그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게,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말도록 우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왜?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다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나의 모든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의 그 귀한 보물을 가졌다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주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회복, 육신의 문제에서, 육신은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아서 고아와 같다, 버려졌다 그 뜻이에요. 저주라는 말은 버려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고아와 같은 버려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해주겠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수는 누구예요? 이겁니까? 말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예수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이 예수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해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였다 그 뜻이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지 갑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로 가고요. 조금 지루할 수가 있겠네. 정신 차려 들어보면 재밌는 말이고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자, 그들이 뭘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아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로 돌아가게 하는데, 마태복음 펴세요. 아니 로마서 펴세요.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않는다? 육신의 삶을, 육신의 존재를 가치 있고 귀중하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다가 뭐 보물을 숨기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보물은 다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돼, 오늘 찬송해야 돼, 오늘 예배해야 돼, 이런 자체들이 바로 어디에다 두는 거냐면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보물. 내가 사업장에 딱 가서 하나님 오늘 사업장에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복 주세요. 이 보물 자체를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두고 있다 그 말이. 그게 직장에 가서도 이 직장이 나를 먹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살게 하시니 그 생각이 누구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가치가 어디에 주어졌다? 하늘나라에 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직장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 살리고 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육신을 입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일부만 기도의 내용 일부를 잘 들으시고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값지게 가치있게 우리들이 생애 속에서 가장 귀중한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두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도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늘을 바라면서 주님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생애를 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치 있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고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이 귀중한 삶이 우리 생애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시나